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09년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고3이 2005년인 걸 감안하면 여러분들 모두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이러면서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는 친구가 있네요. 4살 때 아닙니까? 4살 때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Listen to my heartbeat 이런 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PM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선생님들은 대신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2PM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하트비트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요, 헤어진 여인을 향해 절규하는 노래입니다. 너를 향해 뛰고 있는 내 심장 소리 좀 들어봐. Listen to my heartbeat. 내 심장 소리 들려? 이렇게 뛰고 있잖아.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들린다면 나에게 돌아와.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심장 소리 박동 같은 킥이 막 이러면서 노래가 시작된단 말이죠. 너를 향한 내 심장 소리 들어달라고, 이 심장 소리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이라고 절규해요. 근데 막 절규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삐 소리가 나더니 멤버가 다 쓱 쓰러지고 대자로 쓰러져요. 뭐예요? 안 들었다는 뜻이죠. 그의 심장 소리를 그 여인이 안 들은 겁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를 무시한 거죠. 되게 웅장하고 되게 멋있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들어보면 처절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기획 특별 무대로 좀비 분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심장은 뛰지만 죽은 사람인 거야. 왜냐면 내 심장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모든 마지막은 항상 쓰러지고 삐 이렇게 끝납니다. Listen to my heartbeat. 내 심장 소리를 들어줘.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절규 같은 노래와 이 가사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마이갓 시리즈, OMG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를 고민하는 중에 두 번째 주제,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이 노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Listen to my heartbeat처럼 Listen to my pray,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꿈에 대한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 나의 성적에 대한 문제, 나의 건강에 대한 문제, 내 마음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2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에 오는 이유도 역시 그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도 있지만, 들어주실 거죠?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나의 꿈을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 마음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 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금 무릎 위에 놓여 있는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죠. 그런데 그들의 약속은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큼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봐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공감하고 계시며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빈칸에 쓰세요. 제가 노트 나눠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과연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일까?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과연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일까? 가장 유익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나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루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면 나의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계산이 지금 누구 어떤 사람들의 생각보다 정확하다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그 해결책이 가장 선한 방법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우리들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내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험 성적이 탁월한 나의 능력처럼 보이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나의 매력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내가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모님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친구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지금 당장 바로 1초 앞의 상황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아닌데! 그거 안 할 건데. 몰라요. 우리는 우리 1초 앞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한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요, 그분은요 이 세상의 기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렇게 볼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게 결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신 거예요. 각을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이렇게 멋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누추한 성막에 거하시다니요. 제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기도예요. 저가 자기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들어줄 것만 같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거절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서운할 수 있죠.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 너의 집과 너의 왕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집안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가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앞을 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둘째가 소리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가 먹는 건 일단 자기도 입에 쑤셔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답답함이 풀리는 친구가 우리 소리예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애들을 다 재우고 야식으로 매운 국물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죠. 호로록 호로록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때. 아니 자는 줄 알았던 우리 둘째 소리가 갑자기 방문을 쓱 열고 나오더니 머리를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먹어요? 이 말에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니들이 먹고 있는 그거 당장 대령하라. 이 말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매운 거야. 소리 진짜 못 먹어? 들어가 자. 진짜 매운 거였어요. 애들이 먹었다가 속이 뒤틀릴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매운 거였어요. 막 얼얼하고 막 화장실 가도 막 얼얼하고 난리 나요. 그래서 제가 안 줬어요. 그거 안 줬다고요. 달라는 거. 근데 우리 소리가 어땠을까요? 왜 안 주냐며, 나도 먹고 싶은데 왜 엄마 아빠만 먹냐며 울고 보고 때를 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뗐으니까 줬을까요? 안 줬죠. 절대 안 주죠. 내가 우리 소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누가 봐도 36개월짜리가 먹으면 탈날 떡볶이를 달란 대로 주겠어요? 결국엔 안 돼. 단호하게 얘기하고 다시 방에 억지로 눕혀서 재웠어요. 자면서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나를 미워해. 마시는 것도 안 주고. 이거 마시는 게 아니라 매운 건데. 제가 우리 소리를 미워해서 요청을 안 들어준 걸까요? 아니죠. 그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주셨던 얼린 떡볶이 떡을 물에 불려서 기름에 튀겨서 설탕 뿌려서 맛있는 떡튀김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다시 부스스 일어난 소리에게 오늘 아침은 맛있는 떡튀김이라며 그것을 행복하게 선물했죠. 아버지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을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절대 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 자녀가 간절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좋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의 부르짖음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할 만큼 아버지는 무책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드림팀즈 친구들에게 그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드림팀즈 친구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에 대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바라는 건 이것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여러분 분명 Listen to my heartbeat 하시는, 그 연인은 안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수많은 바램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적으세요.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해요. 누군가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상대방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나,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공감의 제스처 아닙니까? 공감의 제스처. 이런 공감의 제스처부터 약간 스킬풀하지만 너무 난사했다가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뒷말 따라하기라든지, 뒷말 따라하기 있잖아요. 아팠구나, 그렇구나, 배불렀구나, 이런 얘기. 그런 제스처들이 상대로 하여금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나 길이 그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감의 제스처 중 최고봉이 뭐예요? 바로 공감의 대답 아닙니까? 내 상황을 듣고서 그놈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와, 너 진짜 힘들었겠다, 어떻게 버텼어, 너무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런 공감의 대답을 들으면 완전 마음이 막 서르륵 녹아버리잖아요. 특히 F종자들은 이걸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너 티냐 이러면서. 아무튼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다는 것을 알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공감받기 위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대가 전하는 공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상대의 제스처, 상대의 반응, 상대의 공감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비로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T예요. 난 T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너는 공감을 잘 못해준다라고 혼납니다. 우리 아내가 누나거든요. 너는 공감을 진짜 못해. 그래서 나는 공감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답을 하는 건데 그딴 건 필요 없대요. 닥치고 공감이나 하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제가 나의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나의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해결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F든 T든 관계없이 사실은 모두 공감이 필요해요.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위로받으면서 마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그런 T 성향을 가지고 나의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려는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거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제가 마음으로 닫아버릴 때가 있다고요.
듣는 데서부터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에 봄이와 소리가 오기 전에 한 아이가 선물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왔던 아이라 엄청 설렜고 기대됐고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하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그만 유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는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회에 갔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저에게 막 얘기하는 거죠. 괜찮냐고. 막 위로의 말을 막 전했죠. 제가 거기서 괜찮은 척했어요. 그 사람들의 공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의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여러 말을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 했고 공감해 주시려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약간 마음을 닫고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문장이 제 귀에 훅 그냥 꽂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현철아, 그거 니네 잘못 아니래. 내가 어디서 봤는데 누가 잘못하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래. 그때도 근데 들을 땐 들으렸지만 네 감사해요 이러고 놨어요. 차에 타고 가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15분 동안 펑펑 울면서 운전하면서 갔어요. 사실 제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빠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얘기는 다 안 듣다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위로를 얻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된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란다. 너네 가정의 잘못이 아니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였죠.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막연한 슬픔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전하는 그 진심 어린 공감의 제스처를 들어야 우리 안에 위로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Listen to my pray, Listen to my heartbeat 간절하게 외칠 때에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고 정작 나 자신,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틀어지는 친구와의 관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건강들, 나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 정신적인 아픔들, 숨막히듯 찾아오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수많은 비교와 경쟁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 무기력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모님과의 관계, 여전히 허우적대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의 문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의 문제 등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듣지 못할 뿐 말씀하고 계세요. 주역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고 너의 괴로움을 알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우는 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슬퍼하십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죠?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드림티치 친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만을 주구장창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 팀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문제를 공감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감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친지 친구들 모두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눠주는 설교 노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따가 밤 모임 때 가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씩 적어보고 반 안에서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이 친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 우리가 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기도 모임 있는 거 알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선생님이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신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친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